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능력 경험하신 일이 있나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 받은 경험이 있냐 이 말이죠.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란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말씀 보라 그 말은 없어요.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 말도 없어요. 근데 기도에 얘기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마칠 때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기도로 생애를 마감하셨죠.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에 배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온몸에 이 사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급속히 추워져요. 기온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온몸에 땀이 나오는데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는 앞길이 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앞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배 타고 갈 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저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절대절명 위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네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이치라. 그럼 내가 갈라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홍해를 향하여 갈라지려 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바닷속이 물이 갈라졌는데 신장로처럼 마른 땅처럼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순간. 근데 마음은 못 놔요. 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추격해 오니까 맞췄다고. 그래서 무사히 하나님을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다 죽이는 기적이 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앞길이 열렸어요. 어느 불신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얘들아, 홍해 기적 거짓말이다. 홍해 기적은 무창포가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무릎 사이에만 물 찼어. 건너갈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선생님, 아유 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릎밖에 안 차는 물속에서 애국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고마워요. 선생님이 할 말을 잊어버렸대. 여러분, 기도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앞길 열어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다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왜 기적을 보여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모순절 성령 체험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주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람이 3,000명, 10,000명이 예수 믿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저들을 붙잡아서 공갈 협박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냥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회심하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저나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매질을 했어요. 아니 매질을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냥 아무 데 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야 이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서 이것 좀 제지해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예수의 12제자 하나죠, 야고보의 형제, 아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헤로드 왕이 막 그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무너무 좋구나. 아예 저들의 두목 보스 베드로를 아예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마침 그때가 6월절 절기예요. 절기 때는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옥에 가두는데 쇠사슬을 묶어요. 4겹으로 그를 지키게 만들어요. 16명이 막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 끝나면 죽이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저들의 묶어있는 수갑을, 쇠사슬을 풀어버려요. 그리고 군사들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환상인 줄 알아요. 걸어 나와요. 천사가 하는 대로. 밖에 나와 보니까 현실이에요.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대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나와요.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베드로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유 참 안 됐다, 딱하다. 얼마나 베드로 목사님 사모하면 저렇게 그럴까. 아마 그분의 천사가 왔나 보지. 아니에요, 진짜 왔다고요. 근데 막 계속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힐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라. 할렐루야. 둘째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야 돼요.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유대의 3대 왕이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 때, 지금은 그 에티오피아죠. 지금은 초라하지만 옛날에 큰 제국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그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중동을 지배하려고 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이 아사 왕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100만 명을 이깁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셔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아멘도 안 하네. 아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주세요. 유행가도 있잖아. 오빠 한번 믿어봐. 아유, 사람은 안 믿어도 예수는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역대하 14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사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더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하게 또 합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성진해야죠. 근데 내심을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세상 빽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빽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도와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이 영웅됐나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특별히 용감해서 남이 없는 재능이 있어서 무기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에게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전쟁할 때 반드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은 그렇게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한 번은 유다의 히스기 왕이 39살에 불치병이 걸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에요. 갈수록 점점 피골이 상처해져 가요. 점점 고통이 심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본인이 뭐라고 썼냐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막 뼈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백약이 뭐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밖에 못 살으니까 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이제 후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피골이 상처받는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요.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선하게 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다시 돌아가라.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며 네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며 그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 38장 1절 이하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가 이루리라 증거하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기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혈통의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증거로 10도 물러간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미국이 달나라다 우주선을 보내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서서 연구를 해요. 오늘 과학자 중에 크리스천이 있지 않겠어요? 하루가 부족한 거야. 하루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가. 어디로 사라졌느냐. 해보니까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0도 물러간 거하고, 여호수아가 기브론에 싸울 때 태양아 머물라 했잖아요. 그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정확하게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동대 지금 물러났죠? 김영길 전 촌장님이 아주 안동분이에요. 그분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철저히 불교 신자예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 과학자가 되고 그걸 보고 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그래서 막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 기도하면 고쳐주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합니다. 하상고 다 같이 읽으래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넷째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환경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야. 한 4월길 가다 보니까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갔던 정창병들이 뭐라 하냐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찰병들이 물을 닦고 먹더니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독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네? 너 한번 그저 물가 봐봐. 뭐가 보이니? 나무가 있는데요 그 가지를 꺾어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그 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시큰 물을 마셔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기도는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셔요. 이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요. 그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덮는 거예요. 막 소나기가 쏟아져서 가뭄이 해갈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냐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냐 그걸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 볼 때 아이가 우는 것만 딱 봐도 엄마는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알잖아요. 애들이 옹알옹알 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그 말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수를 다 알아들으셔요.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중에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시골에서 이 집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표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포기했대요. 생김새대로 기도하자. 근데 아주 가장 위대한 기도를 했대요. 딱 1분도 안 걸리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소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똥통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가 맨날 경험한 게 황소 가지고 농사 짓는 거 똥찌개진 거밖에 없어.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누구 잘한다고 위축당할 거 하나 없어요. 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들어주셔요.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셔요.
다섯째,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기도는 우리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운명을 바꾸려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여기 뭐 무슨 동자 무슨 뭐 동자 찾아가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언제 바꿔주냐? 기도할 때 바꿔주셔요. 여러분, 그 성경에 야베스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야베스는 좀 가난한 집안에, 식구 많은 집안에 태어나요. 사실 안 태어났으면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도 얼마나 난산했는지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요,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야베스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놀림 당하는 거예요. 야베스야, 고통스러운 자야. 너 때문에 내 고생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없는 집안에 새끼가 더 하나 들었어. 부모에게 구박받지요, 형제들에게 구박받지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남의 안간이가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결심합니다. 그렇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어려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블로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유명하게 해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환난이 많았으면 기도했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막 축복 줘요. 드디어 부자 됐어요. 부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자 됐다고 교만 떨고 교만하고 갑질했으면 누가 그 사람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부자 된 후에 부모님 앞에 그렇게 구박들이 좀 자랐지만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미안한 거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근데 형제들을 쫙 물질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인격적으로 고개 숙여지는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보면 다 베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운명을 바꾸셨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답니다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신자 타령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빽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능력 없어도 관계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잘 안 바뀌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기도하면 사람 마음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겠다고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자기 형을 속여요. 에서가 나중에 그걸 알고 화가 나잖아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불러요. 너 빨리 유갓집으로 피신 가라. 그 유갓집에 개다리 보침 하나 가지고 피신 가요. 참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외삼촌은 더 머리가 잘 돌아가. 야곱이 10번이나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빈털털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스스로 깨져요. 그 자매는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축복 주셔요. 그래서 거부가 돼요. 성경에 거부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부라고 그랬고 야곱을 거부라고 그랬고 또 한 사람 누구 나오지요? 바르실레. 이건 상상할 수 없던 부자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이제 처가살이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알았어요 하나님. 온 식구를 데리고 짐승떼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죽여버린다 내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줬어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일이면 형한테 죽는데 하나님하고 끝장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자면 나 안 놔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알았다, 너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샜어요. 다음날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쩔뚝쩔뚝하면서 가는데 아내 아들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두러 막 쫓겨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껴안아요. 막 울어요. 비벼대요. 내 동생아 잘 왔어, 잘 왔어, 환영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누가 이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이. 언제? 기도할 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얘기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제 이러고서 드디어 하루가 가서 다음날 야곱이 에서 만나는 장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3장 3,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사람이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자녀들이 저 마음을 누가 바꿔요? 안 돼요. 안 돼요. 교도 간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도 갔다 오면 막 스타가 돼요. 4스타, 5스타 막 스타가 되어가지고 나와요.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기도하면 그가 변화돼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7째,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는데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 내가 실컷 먹게 해줄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짐승을 다 잡고요, 지중해에서 고기를 다 잡아도 이렇게 300만을 어째 실컷 먹여요? 하나님이 모세야, 왜 너 나 의심하니? 너 왜 나를 못 믿어? 너 내가 보게 해줄 거야? 근데 다음날 막 갑자기 막 광야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요. 막 먹장구름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매출하게 오더니 툭툭툭 수박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두 규빗,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 손끝에 발꿈치까지, 이게 약 45cm에서 50cm예요. 그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신물량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물질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기도할 때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의 기절 생각해 봐야 돼요. 베스다 광야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녁까지. 막 예수님께 말씀이 은혜롭죠. 병 고침 받죠. 막 기적을 체험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녁 때 보니까 다들 얼굴이 피곤해 있는 거예요. 배고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니? 안 들어가. 그래요. 예수님, 여기 어린아가 있느냐? 도시락이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 그래? 알았어. 야, 다 앉혀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으로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 교훈시키려고 오히려 그걸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수만 명이 먹고, 아멘도 안 하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 좋아서 그렇죠.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교인들 되고 어느 애경사 있는데 회갑잔치 이런 거 옛날에 했잖아요. 칠순 때 가면요, 먹고 남으면요 살짝 눈치 봐가지고 얼른 가방에 넣어. 얼른 그 집에 다 가져가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막 저들이 이제 실컷 먹는 거야. 그리고 주머니 있으면 막 거기다 다 채우는 거야. 그러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가르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 노력이 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얘기예요. 내 자동차 좋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기름 사다가 넣으면 자동차 타고 가요. 기름 사기 싫다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름 사다가 자동차 넣으면 쌩쌩 달릴 텐데 왜 힘들게 그렇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연료와 마찬가지야. 자동차에 연료 넣으면 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에 좀 일찍 주무시고 나오세요. 새벽에 가장 맑은 적실 때, 깨끗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